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주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자라는 귀한 표를 붙잡았습니다. 이 표는 단순히 육체의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속에 방황하며 쉴 곳을 찾지 못해 지쳐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평안을 얻자는 초청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함과 또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쉼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결하고 성과주의는 우리를 채찍질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허상과 쾌락이라는 일시적인 마취제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더욱 깊어진 영적 피로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대화를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의 유일한 근원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진영 밖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절박한 기도와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더 두려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이 기도는 곧 현대인의 부르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일 자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가장 확실한 위로이자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임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표징입니다. 본문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라고 하셨고 13절에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16절에서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매우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선언은 곧 이스라엘의 모든 존재 이유와 여정의 의미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대목에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탄원하며 하나님께 직접적인 동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사용하는 핵심적인 용어는 은총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3번이나 자신이 주께 은총을 입었음을 근거로 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자비 또는 호의를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모세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섰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즉 이 은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은총의 증거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임재입니다. 16절을 보면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축복이나 보호막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존재의 표지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유일한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유목민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이방인 민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유일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나 윤리적 삶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임재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표징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가진 재물, 사회적 지위, 자녀의 성공, 혹은 나의 선행으로 나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우리가 바라는 욕망이나 사회적 지위나 재물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은 덧없는 강야의 신기로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주여 주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강야길을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애침처럼 우리의 애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고하게 설 때 비로소 세상의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안, 즉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삶은 결국 주변 민족과 구별되지 않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공동체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반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왕국의 진정한 정체성과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이 임재를 통해 평안을 얻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유일한 것은 오직 주의 임재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오직 이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둘째, 주의 임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확증입니다. 본문 14,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이 간절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도록 명확하고 확정적입니다.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강역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핵심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임재, 즉 하나님의 인격과 현존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리자나 천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 갈빈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고 능동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며 그 섭리는 우리의 실수나 강야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친히 가심의 직접적인 결과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편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고통을 멈추게 하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적절한 장소에 안전하게 안착시킨다는 능동적이고 최종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인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목적지였던 가나안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지로 정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어떤 목적지보다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목적지는 의미가 없으며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참된 안식과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지가 우리의 안정과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이 참된 쉼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재정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끊임없이 제시하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 고난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가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강구는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신약의 약속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율법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구약에 내가 친히 가리라는 임재의 약속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동행하시는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확증을 통해 참된 쉼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주의 임재를 간절히 구함이 쉼을 얻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12절에서 하나님과의 기존 관계, 즉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라는 친밀한 관계를 근거로 삼아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것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참된 쉼을 얻기 위한 우리의 영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길을 보이사 주를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주의 길을 보이사 주를 알게 해달라는 간구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앞으로의 여정을 알고자 했습니다. 둘째,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유일한 목적과 동력으로 삼겠다는 절대적인 의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구함은 참된 힘을 얻는 유일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세는 바로 이 의탁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겪는 모든 고난과 불안 속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라는 근본적인 해답만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세상의 대안을 더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대안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물질적인 해결책이나 사람들의 조언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임재 자체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 모든 일을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임재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난받을 때 주님께 설변이나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힘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임재의 약정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 바울에게 세상의 모든 힘보다 더 크고 확실한 영혼의 안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온전한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염려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고 모세처럼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약속된 참된 힘을 얻는 유일한 통로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한 해 동안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의 임재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자라는 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참된 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성과나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얻는 일시적인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회복 속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새해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세 가지 도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표정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임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이 정체성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주님의 동행하심을 유일한 만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또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신음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 영혼의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주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세상이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